오늘은 어, 룻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좀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우리가 다루고 있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계획을 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지시를 내렸냐면 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구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지금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발치에 가서 누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서는 뭐 도저히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이제 현대 시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 상속 분깃을 다 이제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해 줬어요. 이제 땅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이었고요. 신정 국가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 경작권을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장자권이 중요해요. 장자권. 그래서 이제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이 기업이 이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땅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율법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기업을 이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장자가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죽는 경우. 이제 장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되면 그다음 이제 차자가 이제 그 상속 기업을 물려받도록 했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취해서 그 형에게 씨를 주는 거죠. 형에게 씨를 주어서 형의 기업을 그러니까 장자의 기업을 이제 잇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장자의 기업을. 그래서 이제 땅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또 홀로 된 여인을 이렇게 또 이제 배려하는 내용이 이제 율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형 집이 이제 아들이 없을 경우에 동생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형네 집으로 입적을 시키는 거죠. 입적을 시켜서 이렇게 형의 이 가업을 물려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그걸 제도화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형사취수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취수제도. 그래서 형이 죽으면 이제 형이 죽으면 취수 이제 형수를 취한다는 거죠. 동생이 그 제도를 이제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신명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좀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고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상속 기업이 이렇게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이제 내가 형편이 이제 좋지 못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이렇게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여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시 이제 되찾아오면 되는 것인데 한 번 잃어버린 땅을 내가 다시 내 힘으로 되찾기는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되찾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규례를 또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희년 제도예요. 희년.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원래의 땅 주인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비록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잃어버렸을지언정 5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50년까지 기다리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나이가 뭐 50살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50년을 기다리려면 100살이쯤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를 또 대비를 해서 고엘 제도를 또 주신 거예요. 고엘, 친족 구속자가 되는 건데요. 이제 형사취소 제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렇게 그 토지를 다시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또 이제 형편이 좋은 그 가까운 친족이 돈을 이렇게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이제 사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64페이지 있고요. 2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없거든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희년까지의 이제 경적 기간이 그 땅값이 되는 거죠. 땅값이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5년이 경과됐다. 이제 희년까지 남은 기간이 25년이다 하면은 25년의 치의 값을 이렇게 친족 중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고엘 제도, 친족 구속자 제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미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특별한 상황이 이제 맞이했는데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두 아들도. 근데 또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을 하고 또 죽은 거예요. 아이가 없이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나오미는 이 첫째 부인인 이 말론의 이제 이 부인인 룻과 함께 지금 이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엘리멜렉의 이 기업은 이제 가까운 친족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끝나버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룻이 지금 이제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하는 거죠. 룻이 결정적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이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또 이렇게 물려주고요. 이 룻까지 만약에 구제해 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 엘리멜렉의 이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모함 여인인 룻과 이게 홀로 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이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친족 구속자가 이렇게 좀 그 가능성까지는 좀 어려웠고요. 최소한도 이 룬만큼은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친절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보리 이제 수확기 그때죠. 그때부터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77, 49 7주 정도를 지금 이제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이제 이삭을 줍고 이제 보아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나오미의 눈이 이제 번쩍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기억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이 친족 구속자가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고요. 최소한도 이제 이 룬만 좀 구제해줬으면, 예. 왜냐하면 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그 나오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친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보아스도 이제 혼자 된 남자였고, 또 돈도 많고, 또 믿음도 좋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친절도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룻에게까지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또 이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 며느리만큼이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 이 룻을 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대한 결정일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아주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하는 참 이 지시를 이제 해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보아스가 진짜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니면 이제 룬만 이렇게 취해서 엘리멜렉의 그 땅까지 또 지불하려면 엄청난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제 룻을 며느리 이제 아내로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제 나오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율법의 이 기록을 내가 이렇게 믿고 이것을 의지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룻에게 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아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과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런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좀 이제 뜻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결정적인 아주 대담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이런 것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율법에 근거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인 이 룻 역시도 이게 시어머니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룻 자신도 이스라엘의 이 율법, 이런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이런 좋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발치 아래로 눕는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을 사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룻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6절. 룻기 3장 6절 7절 보시면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누우매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자, 지금까지 룻은요, 이 보아스를 이렇게 보아왔지만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묻혀서 보아스를 그동안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의 이 조언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 1대1도 만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본 공적인 예수님, 공적인 보아스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아스를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그 경험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이 나오미가 코치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나와 예수님 사이에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진짜 구원인 것이죠.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 아래 누웠으므로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매. 그래서 룻의 행동이 지금 어떤 이 보아스에게 성적인 유혹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이 청함이 단순히 어떤 그 보아스를 성적으로 내가 유혹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친족 구속자로서의 나를 받아줄 것을 지금 이제 이 룻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청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10절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보아스는 이제 룻의 이제 모든 마음을 이제 읽고 있었죠. 예, 마음을 다 읽고 있었고요.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아마 룻이 지금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룻의 그 심정이 아마 마치 이 연약한 새와 같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을 향해서 안심시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챙겨주고 있는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룻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미 보아스는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간파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 근본적인 이 해결책을 한번 이제 오늘에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어떤 해결책을 이제 이 룻에게 주고 있는지 보아스의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아스의 이 대답을 볼 때 보아스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의 구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먼저 나서기보다는 먼저 이 룻의 이 구원을 지금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 룻의 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구제해 줄 사람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보아스의 대답은 뭐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같은 사람 나의 가까운 친족이 나를 도와줘야만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보아스는 그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친족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는 내가 나서서 네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죠. 이 보아스가 내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약속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요. 지금 단순히 룻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양식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을 이렇게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자신은 이제 차순위가 해당되는 거죠. 차순위의 이지만 만약에 먼저 첫째 되는 순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친절을 이제 베풀어 주는데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 6번을 대어 룻에게 이어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모습은 룻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배려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보아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이제 룻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일을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타작마당에 이렇게 들어온 이 룻이 잘못하면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룻의 이 평판에 좀 이제 아주 심각한 오점을 이제 가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룻을 이제 끝까지 좀 배려해주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당장.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잠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룻과 보아스가 이 별빛이 내리는 이 보리밭에서 볕단이 이렇게 막 이제 있었겠죠. 있는 그 사이에서 둘만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둘만의 시간. 근데 성경은 이 보아스와 룻이 이 둘만의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여백으로 그냥 남겨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아마 이 보아스와 룻은 이 은밀한 이 공간에서 아마 대화를 나눴겠죠. 예, 보아스에 대한 자신의 얘기들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룻이 자신의 심경을 또 보아스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는, 서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그 좀 뭔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충분히 이제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너도 자고 나도 자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이 룻과 보아스 간에 어떤 긴밀한 그 시간이 이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충분히 다 이게 잠들었을 그 시각에 이제 그 룻을 이제 보내주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보리 6대를 지금 이제 담아 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이 너울을 이제 쓰고 왔을 거잖아요. 이 룻이 너울을 이렇게 쓰고 왔는데 그 쓰고 온 너울에다가 보리 6대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서 보내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지금 이제 룻뿐만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그 세심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6대 정도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이 여인이 좀 갖고 갈 수 있는 아마 최대의 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장 넉넉하게 충분하게 아마 그 보리를 이제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룻이 이제 그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제 그 이 밤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아마 이제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보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잠을 쿨쿨 자고 있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이 어린 아이를 이제 보냈을 때에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그날 밤을 아마 뜬 눈으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내 이 그 룻의 모습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보아스와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룻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소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보아스와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을 나오미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지금 이제 그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룻기에서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여기에서 이제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이게 막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이 헤세드를 이제 그 룻에게 주었죠. 룻에게 헤세드를 받은 이 룻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아스에게 갔어요. 보아스에게 갔고 또 보아스는 또 이 헤세드를 받아서 다시 룻에게 전달해주고 또 룻은 또 보아스에게 받은 이 헤세드를 다시 나오미에게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그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그 묶어주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내용을 다 이제 그 들었죠.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이 하는 모든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이게 주도하고 계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의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간파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이 룻에게 하는 말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룻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더 이상 네가 해야 될 일은 없다. 이제 가만히 이제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나서서 이제 이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타래와 같이 얽혀져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일을 보아스가 풀어줄 것을 이제 확신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 나오미는요, 이 룻의 모습도 지금까지 지켜보아 왔고요, 이 보아스의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아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모든 것을 지켜본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이 룻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압 땅을 버려두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왔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금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고요. 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친절을 받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본 거예요. 또 이제 이 시어머니의 발치 아래 누우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도 자기 어떤 생각을 이렇게 고집하지도 않고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 이 며느리의 모습을 이제 분명히 이제 보았던 것이고요. 또 이제 보아스는 이 일로 인해서 보아스는 또 이 룻을 위해서 아주 또 이 필요한 일들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제 갖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정을 이렇게 다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게 되면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제 나는 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구속에 대한 이 부분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할 뿐이지 내 구속을 위해서 내가 더할 것이나 뺄 것이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는 것처럼 이 보아스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룻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심정을 다 아뢰드렸고 이제 보아스는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이제 일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나오미의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룻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루어 놓은 모든 일을 받아 누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것만. 이 보아스가 준 이 엄청난 친절의 결과를 이제 받아 누리는 것만 이제 4장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굳게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조급하게 너무 이렇게 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이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먼저 움직이게 되면요, 일을 망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면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장소에서 그 일을 나에게 준비하시고 이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이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물론 이제 잠자고 기다린 건 아니었고요. 뜬 눈으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룻 역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접근해 갔을 때에도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보아스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룻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보아스 역시도요, 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인지를 하고 이 첫 번째 순위자, 이 사람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절대로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 과정을 이렇게 이 준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두 번째는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은 좀 마음대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이렇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항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물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절차를 선하게 우리가 가져야 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욕이 이제 앞서서 했지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의 40년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파라오의 속박에서 구출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이 밤이 지날 때까지, 이 짙은 밤이, 참 어떤 이 밤이 보통 밤입니까? 이 암흑과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는 이런 밤인데, 이런 밤이 굉장히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 밤일 거예요. 그러나 동이 틀 때까지, 첫 번째 순위자가 이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어떤 의욕과 이런 그 방법이 앞서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둘째,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졌나요? 아벨에게, 둘째에게 주어진 거예요. 둘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첫째가 이제 에서고 둘째가 이제 야곱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야곱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첫째 사람 이 아담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으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사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이 룻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전제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이 결단,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그것은 실행에 옮기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도 고향 땅을 버리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결단을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포티발의 그 부인이 자신을 유혹을 했잖아요.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한다 할지라도 저항하는 그 이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 가서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서 이 가나안의 7 민족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거인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서 당당하게 나섰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폭력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거부 의사를 발동하고요, 그 저항적인 행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이 믿음의 결단, 보아스도 역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평범한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이제 누구를 예표하냐면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룻은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보아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꺾였어요.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꺾인 사람이에요. 더 이상 보아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나오미는 누구를 보아스 앞으로 인도합니까? 이방인인 룻을 보아스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인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나오미에게까지 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 회중 안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전체의 그 구원 스토리가 바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은혜를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살펴보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나오미와 룻과 이 그 보아스의 이 행동은
진짜 하나님의 이 친절, 은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수레의 역사바퀴에 이렇게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런 우리의 이 그 믿음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제 이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때에만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룻의 7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